할렐루야. 자, 여러분 얼굴 보면서 우리 활짝 스마일 웃겠습니다. 시작. 하하. 자, 시작. 하하. 자, 우리 여전히 인사 나누죠? 우리는 복 받을 자입니다. 시작. 우리는 복 받을 자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 캐릭터를 주신 것이에요. 너희들은 복 받을 자이다. 그런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한 번 더 외치겠습니다. 나는 복 받은 자입니다. 시작. 나는 복 받은 자입니다. 예. 고대 이 역사에 보면 말하는 대로 된다 그랬어요. 아멘. 말하는 대로. 말하는 대로. 그것을 꼭 명심해야 돼요. 그래서 그 말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말하는 대로. 나는 복 받은 자야. 굉장히 중요하죠. 누구 때문에?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냥 되는 건 아니고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복 받은 자라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 마지막 주일이죠. 여러분 첫 번째 컨텐츠 여러분 복음은 사랑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컨텐츠는 은혜입니다. 세 번째 복음은 관계 회복입니다. 네 번째는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인격적인 변화가 있다는 거예요. 인격적인 그분을 만나면 변화, 신분 변화. 이 신분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신분 변화라는 거예요. 세상으로 살아가는 변화가 아니에요. 자, 오늘은 뭐죠? 복음은 전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소리를 들으면서 여러분의 삶의 변곡점이 이루어져요. 야, 이거였구나. 그런 생각을 통해서 상황이 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아주 준비된 길로 인도하시는 굉장히 중요해요. 이미 다 준비되어 있는데 앞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영적인 시야가 없는 거예요. 네. 우리에게 어려운 걸 준 거 아니에요. 뭘 많이 하고 돈을 막 집문서에다가 막 몇 층의 건물 빌딩을 돈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가정에 나에게 무슨 말씀으로 나에게 약속을 하시는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우리는 세계를 인도하시는 그리고 약속을 그분이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듣기만 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복음은 전도입니다. 보면 이 빌립이 성령과 스토리텔링 우리 알죠, 여러분? 대화하는 거예요. 대화. 스토리텔링. 대화. 어떻게 하면 빌립의 성공적 전도가 우리 교회의 한국 교회에 이어질까? 자, 오늘 이 빌립 한 사람 집사예요. 이 집사가 얼마나 하나님께 이 음성을 들으면서 바로 순종함으로 이방인 에티오피아 국고 왕을 전도함으로 복음의 문이 확장성을 이루게 돼요. 그래서 제가 빌립의 스토리텔링 그렇게 얘기해요. 네. 전화로도 전도할 수 있어요. 그래서 메시지로도 전도할 수 있어요. 하려고 마음만 먹어요. 하려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잘 이해하면 동력이 생기는 거예요. 동력이 우리 안에서 막 생기는 거예요. 저 오늘 보니까 보라색으로 이렇게 입었죠? 이거는 이제 사순절 저 우리 오른쪽에 있는 배너가 오늘로서 내리게 됩니다. 그토록 우리를 위하여 힘써 주신 그 인간으로 오신 현현하신 예수께서 이제 종려주일 오늘 성전에 에루살렘 성전에 입성하게 되죠. 그들이 얼마나 호산나 불렀어요. 근데 예수님이 입성할 때 보면 저 힘없는 작은 나귀 네. 그 나귀를 타고 입성하게 됩니다. 종려가지를 흔드는 그 뇌인들. 자기의 어떤 유토피아 같은 그리고 자기의 기도가 또 때로는 이스라엘이 회복되기를 나름대로 다 생각하고 있었죠. 그러나 여전히 우리 예수님은 성전 척결 고난주간이 시작되는데 일주일 동안 4월 5일에는 부활주일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듯이 우리 서강교회도 종려주일이라 해서 제가
보라색으로 옷을 입었습니다. 종려주일의 큰 의미는 성전 척결이에요. 우리의 마음의 성전, 예루살렘의 성전에 여전히 전통적이고 제도적이고 카르텔적인 그런 중심에서 신전, 제사, 의식, 장소였던 그 성전을 예수님이 다 엎어버리는 시간이죠. 왜 예수님이 그렇게 의분을 내셨을까요? 자, 우리는 한참 생각을 했죠. 그런 이 시간에 앞서서 우리에게는 총동원주일이고 전도는 복음은 전도입니다. 이런 말을 통해서 빌립이 가사에서 남쪽으로 내려가라. 예루살렘 남쪽으로 내려가라. 가사에서부터 아도소에서 마지막 가이사라까지 다 순회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듣게 됩니다. 어떻게 그렇게 했었을까? 이렇게 보면 하나님께서 이 전도하는 자는 하나님의 능력보다 자신의 능력보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할 때 자연스럽게 되는 거, 하나님의 능력. 그러니까 전도하는 자는 자기를 도구로 부르심이 있구나. 전도하는 도구로 나를 써 주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전주에 여러분 인천에 2곳을 가서 전도를 했어요. 노방전도죠. 설교하고 나와서 식사를 하고 나면 전도하기가 시간이 애매해서 식사도 간단하게, 제가 국수 먹으니까 다 국수 먹죠. 예약해놨던 식당을 다 취소하고 나중에 다른 분들이 가면 되니까. 그리고 전도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왜 그렇게 전도를 하는가? 하나님께서 제가 분명히 전도의 의미를 알기 때문에, 전도는 우리를 부르시는 것과, 그리고 내가 전도의 주체이신 분이 누구인가? 전도의 주체이신 분은 누구예요? 성령님이죠. 지금 오늘 성공적 전도했던 빌립이 성령의 음성을 정확하게 듣고 예루살렘 남쪽으로 그 척박한 땅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그 빌립이 행동을 잘 들으시고, 전도는 꼭 해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이 여러분에게 충만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음성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것은 우리가 바른 전도의 도구다. 그리고 보냄을 받은 자라는 확신을 가져야 한다. 그렇다면 이제 오늘도 3가지로, 첫째, 둘째, 셋째로 잘 들으면 여러분들에게 큰 성령의 동력이 충만할 줄 믿습니다. 꼭 밖으로 나가지 않아도, 그리고 먼 곳에 가지 않아도 가정에서 아니면 매일매일 만나는 귀한 분들 가운데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예요. 꼭 우리가 생각할 때 어디로 장소로 가고 멀리 가서 만나서 어렵게 생각해요. 그러나 상황에 맞춤법 전도, 오늘 빌립의 성공적 전도는 상황에 맞춤법 아주 행동을 우리가 보면서 전도는 이렇게 하는 것이 전도구나, 그렇게 여러분들이 충만하게 이해될 줄 믿습니다. 첫째 보니까 먼저 순종하는 거야. 말씀에 순종하는 거. 어느 날 성령이 따르릉 음성이 들립니다. 따르릉 빌립에게, 너는 일어나서 그래. 네. 여러분 전화 오면 대화하면 그래? 거기 가야 되겠네. 그럴 때 있죠. 성령도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토리텔링이라고 그래요. 넌 남쪽으로 내려가. 성경이 오늘 본문 안에 있는 거예요. 제가 그냥 일부러 지어서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그래서 보니까 26절에 여러분 눈으로 보니까 너 일어나서 남쪽으로 가. 여긴 북쪽이잖아요. 남쪽으로 가. 제가 여러분 서울에서 올 때도 너는 북쪽으로 가.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서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그래요. 얼마나 정확해요. 우리 성령님은 삼위격이지만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빌립이 듣고 26절에 성령의 음성에 즉각 순종하게 됩니다. 그리고 27절을 여러분이 보면
빌립은 일어나 가서 그랬어요. 만약에 일어나 가지 않았다면 에티오피아 국고왕 아주 재벌을 만날 수 있어요, 없어요? 국고왕이에요. 만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음성이 확신을 가진 거예요, 성령께서. 그래서 그 여왕 간다게를 만나게 돼요. 29절에 보니까 또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두 번째 음성이 들리는데 더 정확하게 그 수레에 가까이 나아가라 그래요. 자, 그 여왕 간다게가 타고 온 그 마차 수레 거기에 가까이 나아가라 그래요. 26절, 27절 계속 28, 9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가라라는 말을 잘 들어봅시다. 포로덴테스, 헬라어인데 포로덴테스, 헬라어예요. 근데 이게 뭐냐면, 이 뜻이 뭐냐면 한계를 넘어서 끝없이 지속적으로 가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전쟁에 적군을 향하여서 어떤 환경도 보지 않고 가라라는 포르덴테스, 이 헬라어 단어예요. 그러니까 그 명령이 너무 정확하기 때문에 적군을 향해서 어려움이 있어도 멈추지 말고 전진! 여러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파병을 보내라고 해요. 예전에 이라크 전쟁 때도 미국 장교들이 파병으로 갔어요. 아주 최첨단의 장비를 가지고. 선교는 그런 것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에 예루살렘 교회 기근이 왔을 때 안디옥 교회, 또 세워진 빌립보 교회, 골로새 교회에서 다 부조를 해서 사도 바울을 가지고 기근이 온 교회로 올라갑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가라. 이 음성이 얼마나 정확하게 들리는지 전진하라는 그 명령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헬라어로 포르덴테스. 그래서 이 빌립이 어떻게 순종했는가 보니까 자발적인 태도가 막 나오는 거예요. 순종은 명령자와 자신의 위치를 명확하게 알 때, 내 위치가 어디 있나, 내 포지션이 지금 어디 있나. 명령하는 자가 누군가? 성령님이죠. 하나님이시죠. 그걸 알 때 순종이 자발적으로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이 그거예요. 분명성을 가질 때 말씀으로 여기서 순종해야 돼요. 제가 아는 목사님은 어제 들은 말이에요. 그 아들, 자기 큰아들이 그렇게 자기 마음에, 물론 뭐 작은 아들도 있고 딸도 있지만 그렇게 마음에 사랑하는 아들, 8년이 돼도 아기가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해도. 근데 어느 날 어느 의정부 제가 가는 교회에서 사모님이 뭐라고 말하는데 한갑게 오더라는 거예요. 그 많은 100명이 넘는 목회자들이 있어요. 거기는 평신도 못 오거든요. 의정부 소망교회. 평신도가 못 오는 기도하는 곳이에요. 막 듣는데 강하게 자기한테, 우리는 모르죠. 혼자 그러니까. 그런데 그 아프리카 선교 가는 저는 이제 거길 못 가요. 이제 간 지 얼마 안 돼서 제외됐어요. 갈 수가 없어요. 1년, 2년 된 분들이 해서 100명이 아프리카 선교 가는데 거기다가 100만 원을 성경금해야 되겠다. 이거 진짜예요. 그 마음이 확 오고 우리 아들에게 자기가 매 화요일마다 어떤 목적에 헌금을 한 게 아니야. 화요일마다 근사하게 막 밥을 푸짐하게, 거긴 소문난 곳이야. 막 진짜 화요일날 목회자들을 그렇게 섬겨요. 그 교회에서 권사들이. 그래서 오래 다녔으니까 내가 밥을 좀 아들 보고 하라 그래야 되겠다. 교회가 어려우니까. 그래서 아들에게 그랬대요. 아들아, 이만저만해서 내가 이렇게 거기 가서 도움을 받고 은혜도 받고 식사도 이렇게, 나는 거기 한 주일 동안 거기 가서 날마다 포식을 하고 오니까 네가 좀 식사 좀, 목회자들 식사 좀 대접하면 참 좋겠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안 하면 할 수 없고 그랬는데 며느리가, 어머니
그렇게 하죠. 그 다음에 연락이 왔다는 거야. 200만 원을 그 교회로 붙였다는 거야. 엄마 교회 통장으로. 그러니까 어머니가 그걸 받고 봉투를 100만 원. 제가 너무 다 원래 이런 얘기 안 하거든요. 귀한 시간에 100만 원씩 두 봉투를 해서 다 하나는 아프리카 거기 어려운 데 가서 써주시고 하나는 제가 다 1년이 넘도록 식사한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줬대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한 달이 조금 안 돼서 임신 소식이 와서 지금 경사 났어. 경사. 임신해 주세요 하고 드린 물질이 아닌데 임신을 했어. 임신. 아들이.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이 이삭이라고 해라. 여러분 이삭 아시죠? 아브라함의 기업을 이을 이삭이라고 해라. 깜짝 놀랐어. 지금도 우리가 봐요. 이렇게 이 필립이 성령의 음성을 정확하게 듣는 거예요. 그래서 자발적인 막 태도가 막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남쪽 예루살렘에서 남쪽으로 가사로 내려가라 그랬어요. 거긴 광야거든요. 저는 서울에서 여기 올 때 여기 광야예요. 찬양 여러분 아시죠? 광야. 아주 척박한 땅. 아주 물이 없는 땅. 교통이 아주 적고 교통수단이 없는 땅. 기후가 막 변화무쌍한 땅. 풀 한 폭이 나지 않는 그곳에 남쪽으로 가사로 내려가라. 그럴 때 빌립이 탁 성령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음성을 듣고 어떻게 했어요? 빌립이 달려갔다고 그래요. 달려갔다고. 여러분 성경에 보면 달려갔어요. 이 달려갔다는 말은 기대가 있다는 거야. 기대가 있으니까 달려가겠죠. 하나님의 음성이 확실하니까 달려간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전도도 교회 앞에서 어제도 전도했지만 기대가 없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예? 어린아이들이 어제 와서 반지를 끼고 팔찌를 끼고 그죠? 한번 손에다 끼고 버릴지라도 아유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마당에 와가지고 세 아이들이 와서 그래서 그 아이들에게 해주고 또 오고 가는 분들이 와서 또 구경도 하고 필요한 거 가져가기도 하고. 예. 여러분 사도행전 교회는 어떤 교회죠? 구제와 선교하는 교회예요. 물품 무료로 나눠주는 거에 아주 충실한 교회예요. 예. 그래서 우리를 물품을 후원하는 분들에게도 깊은 감사하는 마음으로 저장해놓고 우리끼리만 쓰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나눠줄까? 지금 그 운동을 매주 하고 있거든요. 너무 뜨거워지는 7월, 8월 그럴 때는 못하죠. 사람들에게 주는 것도 덕이 안 되고 개인적으로만 하게 되죠. 그런데 이 빌립이 여러분 그렇게 한 거예요. 사도 바울도 여러분 순회 전도하면서 이렇게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 달려갔다. 내가 달려갈 길과 목적지를 분명히 행해서 포를 분명히 안해서 분명한 나를 지시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야. 이런 언어가 어떻게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기대감이 있다는 거예요. 달려갔다는 거는 기대감이 있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복음을 분명하게 가르치는 것이다. 빌립이 달려갔으니까 성령의 음성을 들으면서 복음을 듣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분명히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마침 여러분 이 여왕, 이 국고왕 에디오피아 이 여왕이 예루살렘에서 예배하고 다시 그 마차를 그 수레를 타고 이제 본국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 골든 타임이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다가도 마찬가지고 새벽에 충분히 하나님과 성경을 통해 묵상하고 주일 예배에 들었던 말씀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조명하시면 여러분의 일터와 또 학업 유예와 만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성령의 음성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분명히 가르치는 일에 광야로 나갔을 때 바로 이 사람이 그 마차 수레에 올라타서 마침 구약의
이사야서 53장을 읽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지금 53장 한번 펴보세요. 도대체 이 53장에서 말하는 주인공이 누구지? 누가 잠잠히 털 깎는 양으로 도살장에 끌려가는 이 양이 도대체 누구를 말하는지 도대체 이해를 하지 못했어요. 네, 돈은 많고 여러분 국고왕이고 어려움이 없었지만 이 성경을 이해할 수가 없고 가르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네. 그런데 그 53장에 보니까 이사야 예언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함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그가 그때 35절에 본문 35절에 빌립이 그 마차에 탁 타서 우리 여러분 교독하면서 읽었죠? 이걸 누가 말하는지 알겠느냐? 그러면 이걸 누가 깨닫게 하는지 알겠느냐?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때 빌립이 정확하게 입을 열어 35절 여러분 보세요. 입을 열어. 누가?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부터 이사야서 53장을 예수를 가르쳐 지금 저렇게 순환받으시고 이제 고난주간을 지나고 나면 갈보리에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죠. 구약에 그 잠잠히 털 깎는 어린 양, 도살자에게 끌려가는 아무 말도 하지 않는 어린 양, 그 어린 양이 저 예수를 말씀하시는 것을 이 빌립 집사가 차근차근히 가르쳐 주는 거예요. 차근차근히. 구약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속죄 제물이 된 어린 양으로 오신 분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얼마나 복받은 사람이에요. 보지 않았어도 그 자리에 있지 않았어도 모든 것을 다 이루신 대속 제물과 희생 제물과 그리고 화목 제물로 오셔서 하나님과 우리 원수된 관계를 다 허물어 주시고 죄 없다 하시고 너는 복받은 자다. 그리고 내가 반드시 약속을 이루어 주리라. 이런 축복된 자리에 와서 듣고 또 우리 마음에 각인되고 그런 확신 속에서 내가 복받을 자구나. 그런 우리 서로 인사로 오늘 예배 자리에서 이 빌립이 성령과 교제했던 소리를 들으면서 여러분 각자 마음속에 내가 이제 가장 가까이 하루에 만나는 사람에게 이렇게 성경을 가르쳐야 되겠구나. 53장이 누구를 얘기하는지 그걸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또 하나님께서 죽은 예수를 3일 만에 부활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저도 어제 앞에서 4월 5일은 부활주일입니다. 주님 앞으로 오세요. 왜냐하면 사도들은 이 절기를 절대 여러분 어떤 순회 전도를 하다가도 백투더 예루살렘 계속 다시 예루살렘이 우리는 서강교회잖아요. 교회로 돌아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의 분명성을 가질 때 두 번째 복음을 잘 가르칠 수 있다. 에티오피아 국고 여왕에게 등등 지인들에게 복음은 절대로 자연과 이상과 철학과 환경의 틀로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복음은 성령이 이해시키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이 이해시키고 성령이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으로 오신 예수님의 생명은 한 지역과 인종과 환경과 시대를 넘어서 모든 세대와 세계와 인종을 살리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복음 전도자. 왜 교회는 프로크레임 복음을 전해야 하는가? 우리가 받은 이 은혜와 사랑을 세상에 잘 전하는 거예요. 외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거 외치는 거예요. 저들이 왜 저렇게 주려고 하지? 그 사랑을 외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부활주일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것을 네가 믿느냐? 우리는 믿는 거예요. 갈보리에서 죽으신 그분이 하나님께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게 하셨다고 우리는 사도신경에서 분명히 고백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이 자리에 우리가 오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모든 나라와 온 인류에게 복음을 알리고 구원을 베푸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이. 그러니까 우리를 사용하는 거예요. 빌립을 사용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사용하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를 사용하는 거예요. 베드로를 사용하는 거예요. 마태, 마가, 누가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온 인류를 구원하는 것이 지금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멸망하기를 원치 아니하셔요. 하나님은 멸망하는 것을 원치 아니하셔요. 무지한 인생들이 그것을 알지 못하는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가르친다는 것은 무지해서 모르는 거지 나빠서 모르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잘 가르칠 수 있는 복음이 여러분 안에서 큰 동력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8장 3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이 입을 열어 예수를 가리켜 복음을 전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디모데후서 2장 8절에 보면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에요. 이런 예수를 증거할 수 있는, 이런 예수를 소개할 수 있는 서강교회. 비록 광야 같은 척박한 땅, 교통수단도 원만하지 않는 이곳에 예루살렘 쪽으로 남쪽 가사와 똑같은 광야 같지만 반드시 이곳에서 사막에 물을 낼 것이고, 그렇죠? 울퉁불퉁한 땅이 아주 평지가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땅을 새롭게 하실 것을 믿는 여러분 될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 전도는 끝까지 지속하는 것이다. 자, 여러분 한번 적어보세요. 전도는 어떤 형식의 행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형식의 행사가 아닙니다. 시작. 형식의 행사가 아닙니다. 네. 여러분 아이 돌 잔치를 1년에 한 번씩 계속 할까요? 아니죠. 한 번으로 끝나요. 첫 돌 때. 믿으십니까? 근데 이 전도는 형식의 행사가 아니에요. 지속적이에요. 세 번째, 전도는 끝까지 지속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봄, 가을, 신방, 그리고 상반기, 하반기, 전도, 그게 성경에서 하나님 말씀하신 거들. 우리가 하다가 우리가 그냥 없애고, 우리가 하고 싶으면 하고, 우리가 세운 교회, 우리가 알아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는 전혀 상관없어요. 교회는 여러분 전도가 같이 내부에서 섬김과 봉사와 교회 밖에서 전도하는 것들이 잘 이루어져요. 그것이 가장 건강한 교회예요. 내가 구원받은 것처럼 저 사람은 알지 못해서 이 국고 여왕처럼 내 가르침으로 그가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지. 그래서 지속적이어야 된다. 진정한 성공 전도는 대단한 성과를 막 거두는 게 아니에요. 막 많이 데려오고 막 어떻게 그런 진정한 이 전도 성공이 어떤 대단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속적이라는 거예요. 때로 어떤지 못 어떤지 그때 같이 할 수 있고 또 시간이 안 되면 못 할 수 있고 또 못하면 기도라도 할 수 있고 또 기도도 못하면 관심이라도 잘하셨어요. 네. 그래서 못하시는 분들 교회 보면 안수 집사님들 이런 분들이 더울 때 아이스크림도 사서 전도하는 분들을 이렇게 줄 수도 있고 그게 다 마음이에요. 값을 떠나서 그런 일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거예요. 그리고 못했기 때문에 주일에 만나면 함께하지 못했지만 기도로 후원합니다. 얼마나 근사해요. 관심을 갖는 거예요. 관심을. 자, 예수님의 위대한 전도 명령은 현재 진행 중입니다. 어디에 있을까요?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게 명령이에요. 여기서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지속성을 말씀하시고 꾸준을 말씀하시고, 예.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것이 예수님의 명령이에요.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28절까지 동일하게 이 명령은 세상 끝나는 날까지 진행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다 알고 있어요. 마태복음 20장 28절 모르는 분 전혀 없죠.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 당시 빌립은 복음을 전할 때 예루살렘 교회는 아주 극심한 핍박이 있어서 막 흩어질 때예요. 그 말씀이 오늘 8장에 보면 1절에서 3절까지 막 핍박이 있어서 교회가 막 흩어질 때예요. 교회 순교자가 막 나옵니다. 핍박이 있으니까. 그리고 고난, 그리고 각 지역으로 막 흩어질 때 빌립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전도를 멈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디아스포라 복음의 공동체가 빌립 전도를 통해 성공적인 전도를 통해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면서 이런 디아스포라의 복음 공동체가 형성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자들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 끝까지 저 보면 알아요, 여러분. 여러분보다 제가 아무래도 전도 굉장히 많이 하죠. 예. 성경에 목사만 전도하라 없습니다. 만약에 목사 김문자 목사만 전도하라 그럼 정말 저는 발벗고 더 나았습니다. 지금도 발벗고 나서는.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은 모두가 하라는 거예요. 네. 오히려 단에 서서 설교하는 목사님들은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분명히 알기 때문에 전도는 같이 해야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힘을 주기 위해서 제가 앞장서서 더 솔선수범해서 하게 되죠. 네. 지금 마찬가지예요.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인내가 필요해요. 꾸준히. 그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다가 당하는 환난 또 어떤 시험, 반대와 시련들을 극복할 수 있는 지속적으로 외칠 수 있는 뭐가 필요할까요? 따라합시다. 열정이 필요합니다. 시작. 열정이 필요합니다. 예, 열정이 필요해요. 열정이 수반돼야 돼요. 열정이.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려움을 이기는 방법은 강한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다. 이렇게 가르쳐요. 어려움을 이기는 방법을 팍 꺼냈는데 주님을 더 의지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것이 12장 9절에 나에게 이르기를 네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그렇죠. 약한 데서. 할 수 없는데 정말 못하겠는데요. 의지하라는 거예요. 네 그 약함 속에서 온전한 능력이 흘러나올 것이다. 그것이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이에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너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네가 약할 때 강함이니라. 네가 약하기 때문에 내가 네 속에서 입을 열게 할 것이다. 성령 받아라.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사도 바울은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전도하면서 때로는 저도 그렇게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막 핍박했어요. 예수를 믿으려면 내 발을 믿어요. 예수를 믿으려면 내 주먹을 믿어요. 저도 그랬던 사람. 이게 약함이에요. 그러면서 그들과 같이 대화가 되는 거예요. 다른 종교처럼 막 교수처럼 흉내내고 다른 종교처럼 막 어떤 서로 어떻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약함을 증거할 때 복음 전도가 가장 잘 되는 거예요. 우리의 약함, 우리가 예수를 핍박했고 교회를 핍박했고 교회 사람을 회방했던 것을 얘기하면서 그들의 마음의 공감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2장 2절 말씀처럼 너의 약함이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여러 약함을 자랑하는 그런 빌립 전도, 성공적인 전도의
오늘 3월 마지막 주일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성공 전도를 위해서 필요한 것. 첫 번째 들은 말씀 제목,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것. 두 번째는 뭘까요? 잘 가르치는 것.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들어야 가르치잖아요. 세 번째는 뭘까요? 지속성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우리 4월에 이제 첫 주 부활주일이죠. 더 행복하게 여러분들의 삶에 더 넉넉하게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으로 하는 일마다 복되고 잘되고 복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잠잠하게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성령님, 우리는 너무 연약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 선생이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그 약함이 강합니다. 그 약함을 자랑하라. 교회를 해방했느냐? 나를 미워했느냐? 예수를 싫어했느냐? 교회 나가는 걸 아주 강한 거부했느냐? 그거를 말하면 듣는 자들에게 기쁨이 넘칠 것이라. 나와 똑같은 사람이 있네. 하나님, 우리는 성령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제 새로워질 겁니다. 4월을 향해 힘차게 성령의 동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먼저 가정 전도에 힘쓰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마음껏 축복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